자, 오늘 누가복음 3장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장면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그다음에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세례를 받았죠. 자, 그 의미가 뭔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 세례를 받았다.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었죠. 자,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쭉 족보가 올라가요. 마지막 절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느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세례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육신의 누구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이룬 자들이죠. 화목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를 통해서 아들이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오늘은 3장을 누가복음 3장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개인주의 저번 주에 개인주의 나눴죠. 자,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개인주의를 좋아하질 않는데 개인주의 그러면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되지도 못했는데 개인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기주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듣습니다. 개인주의. 오늘의 제목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예요. 공동체주의. 공동체 안에서 산다 하고 그런 의미하고 공동체주의는 달라요. 자, 주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 그러면 공동체가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의로운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방향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러면 개인이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거야. 이게 개인주의예요.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주의가 붙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자,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물에 완전히 잠기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통해서 개인으로 쓰는 겁니다. 개인으로. 자, 개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의미는 흙, 불다. 흙. 예, 흙.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에 새 알파벳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담이라는 의미는 개인, 사람, 인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그러면 아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라는 의미는 흙이라는 뜻과 함께 아담 그러면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죠. 영. 성령이십니다.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아담이라는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피조물. 그게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동물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 나오죠. 그것이 아담이에요. 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구가 5명이죠. 5명을 한데 묶어서 나의 5명이 공동으로 내 영을 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개인입니다. 육신의 식구가 10명인데 하나님이 영을 하나 주시고 이 영을 공동으로 사용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한 사람 개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개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쓰는 거예요. 개인, 아담. 자, 이것이 아담, 개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3장에. 아니면 우리는 같이 받을래요. 그래서 같이 받고 식구가 5명이 같이 물에서 같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개인이 쓰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어땠어요? 아까 아담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다 지금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직 사고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야가 사람인 것처럼 많은 경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개인주의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지 아니하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공동체주의로 살아가면서 한국 문화가 공동체주의로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연결이 되질 않아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긴 알아도. 아직도 현실이 문화예요. 내 사고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현실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세상임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눈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의 주도권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태어나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이 정도로는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다 허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목적이 있나? 이게 허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자, 창세기 6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원이 되시는 피조물이라는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개인, 아담의 의미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이 되는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짐승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하면 죄인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 개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데 나 개인으로 다 보이는데요. 개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름이 개인으로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기주의로 된 거예요. 이기로 된 거예요. 이기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나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이라는 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기주의는 내가 나야. 자,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이 있죠?
부부도 각자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죠. 각자가 자기 이름인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애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투거나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서로가. 왜요? 지금 바빠요. 각자가 부부래도 식구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래도 형제래도 각자가 내가 나야 짐승이 된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본체, 근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야가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어요. 온통 내가 나야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내가 나야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보세요 어떡하나. 하나님이 중요해요? 자기가 내가 나야가 중요해요? 내가 나예요. 이것이 이기주의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데 내가 논아줘야 되는데 나 이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거 나 지켜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은 내가 화났는데 내가 얼른 마음 풀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되면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되면 이기주의가 떠나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차차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나는 내 편한 대로 살아야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영이 나니까 단순히 자꾸만 그러는 건 이기주의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영이 나니까 상관없어.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은 전혀 이게 그리스도 영이 나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 몰라.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나이라고 하는 고백에 그게 곧 개인이 된 거예요. 개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진 거고 그것이 얼마나 표현이 잘 안 되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이 되었습니다. 120년 산대요. 이제 이 말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죠. 이제 AI 시대, AGI 시대에 120까지 아마 더 살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어떠냐면 내가 가장 편하게 사는 거가 이기주의예요. 편하게 산다. 여러분이 가장 편한 게 어떤 거예요? 내 기질대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빵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빵인데 옆에 사람과 나눠 먹지 않고 내가 혼자 먹었어요. 단순히 그런 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기질이 항상 나눠 먹기를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을 옆 사람과 항상 나눠 먹어요. 지금 제가 나눠 먹는 것을 예를 들은 거지 나눠 먹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질로 항상 자기 부모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자기도 그러고 나눠 먹는 게 너무너무 아주 내추럴한 사람, 아주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나눠 먹었어요. 가장 편하게 사는 거죠. 옆에서 만약에 지금은 그거 나눠 먹지 마세요. 혼자 잡수세요. 이 말이 안 들려요. 또 혼자 먹을 수가 없어. 나눠 먹어.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 이걸 이기주의라 그래요. 이걸 이기주의예요. 나눠 먹어도 그것이 이기주의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데 나눠 먹는 걸 전혀 몰라요. 그게 자기 기질상 가장 편해요. 그런데 나눠 먹어야 되는 연습을 만약에 한다면 불편할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니까. 자기 기질하고 달라서. 그래서 다시 그냥 또 안 나눠 먹어요. 그것도 이기주의예요. 나눠 먹는 건 이기주의가 아니고 나눠 먹지 않는 게 이기주의다. 라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기질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기질대로 믿고 자기의 기질대로 현실을 파악하며 가장 자기가 저절로 느낌이 오지요. 자기의 기질대로. 그리고 현실을 자기의 기질대로 반응하죠. 그걸 이기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기질대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는 겁니다. 네, 지속적으로 내가 나의 그리스도형이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기주의예요. 자기의 그것이 사람이 봤을 때 그 문화권에서 그 사람이 칭찬받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이기주의가 또 어떤 이기주의는 자기의 그 문화에 따라서 자기의 기질이 그 문화하고 별로 안 맞아요. 안 맞는다라기보다도 그 문화에서 별로 선호하는 기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기주의라고 말을 해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문화의 잣대가 아니라고요. 이기주의는 내가 나야가 육신으로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나야가 자기를 위하는 자기애. 이것이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나야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질대로 했을 때 뭐가 옵니까? 왜 내 기질대로 살아가죠? 내 기질대로 해야 즐거움이 오고 내 기질대로 현실이 그 사람이 따라줘야 행복감을 누리고 내 기질대로 현실이 되어야만 내 존재를 느끼고 파악하고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기주의가 무언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눈물을 흘려요.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나오죠? 신, 내가 나야. 내 배를 위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기질대로. 그래야 즐거움이 오고 행복감이 오고 자신을 느껴요. 안정감이 오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은 뭐예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피조물인데 그 근원 되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떠났죠.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기주의, 공동체주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간음한 여인들아, 이 신은 배요, 육신으로 전락한 인간을 말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왜요? 그리스도의 영과 짝을 해야 하는데 내가 나야와 짝을 해요. 그래서 신랑은 버렸죠.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그러면 무슨 어떤 의미예요? 육신이 지정의 혼과 육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 죄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는 완전히 장님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우리도 66권이라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깨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이 주체가 되고 나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지. 주체가 이 세상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건 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니? 뭐 때문에 지금 뭐가 고민하고 염려되고 힘드니? 내 기질대로 안 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죽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되었죠. 우리 예수님이 오실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실 자의 모형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나요? 사람의 모양으로 됐죠. 마음을 비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죠. 이것이 아담의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죄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신으로 남아버렸던 인간 모두 아담의 오실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 우리가 예수님 믿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더 이상 육체 내가 아니야. 그것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신은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나온 육신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던 때의 신분을 말합니다. 육신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 그리스도 영이 나요 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았어요. 개인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어때요? 그리스도가 뭐야? 내가 나잖아. 여러분 현실 속에서도 내가 나잖아. 나 그것 때문에 좋고 나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고 전부 내가 나야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던 때의 신분을 말해요. 이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죄의 본질이고 영적 생명의 결핍을 인한 자기애이에요. 이기주의는. 그것이 그 문화권에서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문화권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문화가 잣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그걸 벗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접하면 지금 모세 오경을 지나고 욥기를 지나고 누가복음까지 왔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을 쭉쭉 나가고 성경을 더 안으로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바뀌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말씀과 바뀌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먹고 체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먹었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이 버거워지기 시작해요. 뭐가 안 되면.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언제까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자, 이 누가복음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죠.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걸 인간이 하나도 몰라요. 자기네가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시작을 해서 무엇을 시작했냐? 오랫동안에 인간이 문화가 별로 없이 살아왔어요. 아주 수천 년 동안.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서부터 문화가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200년 동안 무엇이 생겼느냐? 철학, 문학, 의학, 정치학, 교육학, 모든 학문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어요. 그러면서 20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인간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적이 있다. 왜 태어났니? 인생의 목적. 뭘 할 수 있을까? 능력. 200년 동안에 그것이 아주 급속도로 서서히 조금씩 온 것이 아니라 200년, 라스트 200년 동안에 이것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어디에 지금 다다랐냐면 능력 없는 인간은 다 병신들이 돼버린 거예요. 능력 없고 돈을 못 벌면 전부 병신이 돼버려 있어요, 지금. 그만큼 발전이 돼서 이 발전하는 데에 못 끼면 10%, 20%에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인간은 전부 다 낙오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200년 동안 점점 왔는데 결과가 뭐냐? 최고가 뭐냐? 능력이에요.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얼마만큼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얼마만큼 내 분야에서 잘함으로 사람들의 이제는 인간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에 전부 미쳐버려 버렸어요. 그게 200년 동안의 지금 결과예요. 전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집도 못 사요. 워낙 많이 올라서. 젊은 애들이 쩔쩔 맵니다, 지금.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이제는 그것이 아주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요. 여기서 더 갔다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이 생각들이 나고자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나가자빠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AGI 시대를 통해서 능력으로 인간을 이제는 뭐야?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이 AGI 시대의 휴머노이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간보다 훨씬 AGI 시대 들어가면 모든 인간의 두뇌를 합하고도 그들이 훨씬 똑똑한 로봇들이 나와 있어요. 인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이제는 자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제는 능력마저도 그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려서 인간이 무엇으로 자랑할 것이냐. 남아있는 건 육신인데 이 육신으로 인해서 지정의로 200년 동안에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사고력, 능력, 재정, 이 모든 면에 탁월해졌던 인간이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휴머노이한테 전부 다 뺏기고 남는 건 뭐예요?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뭔가? 그들이 훨씬, 내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할 필요 없어요. AI가 다 해주니까. 뭐 논문을 써요? AI가 더 잘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피조물, 이것이 사람, 개인,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이 내 눈앞에 주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게 보여야 말씀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걸 좀 더 주세요. 소화가 다 됐어요. 말씀을 좀 더 주세요. 옛날에도 있었던 그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 내 안에서 내 눈이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질 때만이.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 주체라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는 말씀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 그렇게 필요 없어. 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예수가 누군지만 알으면 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고, 내가 기본적인 지식만 성경에서 가지고 있으면 돼. 여기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점점 냉장고에 가득 차고 소화 능력이 없어서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누가복음과 함께 진행이 힘들 거예요. 성경 그렇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소화가 안 돼서 뒤뚱거려요.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뭐래?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내 인생.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 그런 인생. 그 인생 동안에 그렇게 편하려고 그래. 마음이 편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마음이 어떻게 편해지죠? 내 기질대로 살 때. 내 현실이 왜 내 기질대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이 눈에서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걸 감사함으로 날마다 잔치를 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더 알아가는, 예수가 무엇인지 더 알아가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어야 돼.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기주의는
공동체주의로 빠져요. 다시 말해서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부부와 함께 그 자녀들이 전부 가정을 위해서 있게 합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유럽의 이 중세 때 1700, 1800년 이럴 때는 지금의 우리 한국하고 너무 비슷해요. 가족 중심이에요. 가정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고, 우리의 가정에 이 가문을 더럽히면 안 돼요. 개인이 공동체주의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너네들 참아야 한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 다음 사회, 나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단체 전부 다 공동체주의는 뭐냐면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해요. 이게 공동체주의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이 끼어들어갑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모읍니다. 그 개인들은 공동체가 커지기를 바라고,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공동체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바라고, 그 공동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위해 해서 개인이 희생을 당해요. 이걸 공동체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죠. 그것이 부모가 됐든 회사나 나라가 됐든 종교단체가 됐든 똑같아요. 거기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이름을 내어놓고 자기의 이기주의로 빠지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개인주의가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걸 한번 보세요. 개인주의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개인주의는 반드시 자기의 식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을 품는지 한번 보세요. 공동체야. 이것이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살게 돼요.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 각 개인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요. 우리는 다 같이 각 개인인데 우리는 전부 마음을 똑같이 한 가지 일에 우리는 매달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인가? 한 마음을 품어서 무엇을 하나 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각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안에서 각각 개인이 한 마음을 품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뭔지 알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죠. 그죠? 죄인이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거기 영이 없어요. 육신이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랬죠. 자, 죄인 돼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인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다 이렇게 인식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인간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래요. 사람의 모양이 뭐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지정의 내가 나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예요? 각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식구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공동체가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나 이기주의가 모이면 그 공동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파더스 하우스에서는 목적이 없습니다. 파더스 하우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가 모이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가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개인이 그 목적을 향해서 희생을 당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그 소수의 각 나라, 사회, 종교, 단체, 가정,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속이지요. 가족의 명예가 있잖아. 나라가 뭐가 있잖아. 종교 단체, 부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걸 위해서 뭘 해야지. 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애를 챙기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강도라 그러죠. 이런 목자들을. 자,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지금 뭐를 하느냐? 각 개인이 우리는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지 않았으면 내 마음은 비어 있어서 짐승같이 살아갈 것을, 짐승이 된 사람들은 이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보여요? 인간이 주체라고 보여버려요. 하나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실체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스몰 그룹으로 모이고 우리가 또 모일 때마다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해요? 너 그리스도의 마음 잘 유지하고 있니? 이거를 격려하고 책망하고 세우는 것이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기주의는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때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요? 개인을 살핀다 이 말입니다. 개인주의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는 그 지도자와 함께 공동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야?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지? 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품고 있어? 너 어떻게 너가 개인이 됐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잊어먹지 않고 있어? 이걸 서로가 챙겨주는 거예요. 개인을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개인주의가 모인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가정이 각 개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회나 국가, 종교단체가 개인을 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위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니? 내가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니? 너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았니? 샬롬이니? 그래서 우리 이 개인이 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는 일을 해요? 각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파더스 하우스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파더스 하우스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전혀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멤버스가 몇 명인지도 관심 없어요. 파더스 하우스를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파더스 하우스 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각 개인 여러분들이 자유와 권리를 여러분 주체적으로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를 살피고 세워주는 일이에요. 자유와 권리는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유하고 권리는 내 개인의 존재함을 어떤 무엇으로도 흔들지 못하도록 나의 이 개인을 지킬 수 있는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권리예요. 나의 능력, 사람들의 눈, 나의 가다가 잘못하고 잘하는 나의 행함들 이런 것들이 나의 존재함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상황에 이거를 주체적으로 내가 잘 해나가는 것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파더스 하우스 공동체는 이 일을 살피고 여기에 주목하고 이걸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런 것을 살핀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단순히 그런 게 악한 마음 아니에요. 나야가 착하게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이 뭡니까? 이 상황 중에서 자기의 기질대로 나야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이 확신한 것을 끝날까지 잡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세워주는 것이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7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7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말씀 또 들어요. 이 말 나와요. 소화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읽을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떤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공동체를 크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 세상에서 이 공동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나 봐 이거를 자랑하거나 보일 생각도 없어요. 오직 너네가 지금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나의 근원임을 이것을 잡았는데 이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너네들을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여러 사람이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저번 주에 끝나고 몇 분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누가복음 3장 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뒷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쉬지 않고 날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뒷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다시 그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시시때때로 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뒷전이네요 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뒷전 아니에요? 내가 24시간 자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고 해도 저한테 물으면 저의 대답은 하나님이 뒷전입니다. 내가 나애가 항상 먼저예요. 잡았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제가 그 성경 기자 어디였죠? 하나님이 뒷전이라고 제가 하나님이 뒷전이다 말씀했으면 나는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라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100% 그리스도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는 항상 뒷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영이라고 내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내가 나야는. 여러분, 내가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을 믿음으로 내 감정이 나오지 않아도 내가 충분한 인식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식 가운데에, 나의 느낌 가운데에, 나의 지정의는 100% 하나님은 뒷전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야는 이기주의예요. 자기 애입니다. 이런 자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거를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 고백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야가 어떤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느낌이나 나의 인식이 아니에요. 내가 나야는 100%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사람이 이것을 질문을 비슷하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개개인으로 답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뒷전인데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다니까요, 우리가. 답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자, 이것이 우리가 이기주의, 죄인이었을 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아서 개인이 되어 공동체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이제 읽을 이 3장, 디도서 3장에서 3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어.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주의로 있어서 이제는 개인주의가 되어 개인이 되어 공동체 안에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자 미워한 자였으나, 자 보세요, 이기주의죠, 그죠? 예, 각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보세요,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뒷전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됐을 뿐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난 하나님을 뒷전으로 더 이상 두지 않는데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함께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개인은 항상 뭐예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해요? 공동체가 어떤 목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 공동체는 내가 처음에 잡았던 그리스도 영이 나의 생명임을 이것을 끝까지 잘 내 안에서 주체적으로 그것을 잘 보호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성경 기절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개인이에요. 개인. 가난하다라는 건 절대 가난이죠.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살아난 자입니다. 이것이 개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도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죠. 자, 여기서 지금 한국말로는 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오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바로 그것이 네 행복을 위하여야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뭐냐? 내가 지은 대로 그냥 그대로 있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자, 이 부분은 내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개인주의로 우리가 쓰지 못하면 이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혼돈하여 살아버리면 복음을 받은 우리들조차도 사회, 가정, 종교단체, 이 공동체의 희생자들이 되고 맙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속임수에, 거짓에 우리가 희생되고 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명예, 공동체의 권력, 공동체의 자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자기의 보람을 찾는, 자기의 빈 공간을 공동체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거짓에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개인을 살려야 합니다.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내 가정을 내가 얼마나 잘 꾸렸는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몄구나,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게 서로가 잘 사네,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하고 이 형제하고 저 형제하고 너네 왜 싸우니? 이거는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꾸민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개인주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뒤섞여 버립니다. 개인주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체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이 개인이 서로가 서로를, 너 그 푯대 끝까지 잘 잡고 있어? 너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이걸 잘 지켜내고 있니? 이것을 자유와 권리로 너의 개인됨을 지키고 있니? 안팎에서 흔들어댈 때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잘 못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해도 나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함을 내가 지킵니다.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겠니?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나의 눈에서 이 땅에 인간이 주체가 아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반대되는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가 부서지게 하시고 개인주의, 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